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자매님 해주시고요. 우리 성경 봉독 우리 아동부에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이래 성경 봉독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 우소리가 막 뜨시더라고요.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막 떨려요, 여러분. 안 떨리시는 것 같지만 되게 떨립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저는 따끈따끈한 우리 권사님이 끌려주시던 떡국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탄 이브 날에는 우리 부서에서 밤을 새우면서 전기놀이 했던 거. 그리고 공동묘지 게임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뽑아서 데이트도 하고요. 군부대도 방문하고 그리고 새벽송 논두렁길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캐럴 노래 또 우리 청년부서 뮤지컬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선물 교환도 했어요. 그리고 성탄 카드도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어느 날 참 그립죠? 그 시절이 참 그립고 참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군대에서 삼행시를 이렇게 대결해서 1등한 삼행시가 있어요. 성탄절 같고 요 군바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성탄절에 교회 가면 초코파이 3개 줍니다. 탄성과 함께 모든 부대원은 교회 가기로 했다고 하지만 절로 간다. 절은 치킨 준단다. 그 고참의 말에 그렇게 성탄절에는 절에서 보냈던 1987년 주여 용서하소서.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군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성탄절 삼행시를 지어 1등 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적표가 나왔다. 탄식 소리와 함께 엄마의 등짝 스매싱.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좌절 금지. 왜냐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장 다니는 청년이 삼행시를 해서 1등을 했더라고요. 한번 때려 여러분이 해보세요. 성공하려면 탄생부터 달려야 하는 세상이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2023년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삼행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한번 때려주실래요? 제가 가장 이게 은혜스럽고 영적이다 이런 생각을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탄 네 마음 예수님은 죄의 마음을 태워주셨어요. 절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은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위가 산타클로스, 2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1위가 뭐예요? 산타클로스, 2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은찬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따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 예수님 생일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따라올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부터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예수님은 천자예요. 천자. 하나님의 아들 천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천자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기다리던 분이셔요.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자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 절기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 아닐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는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려하지 않았고 반짝이는 네온 사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도 없었어요. 우리가 박수하면서 악기를 연주했지만 악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별 그리고 천사의 캐롤이 울려 퍼지는 우주적 기쁨이 충만했던 최초의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시면 한창 붐비던 그 베들레헴 성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왜 목자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 읽죠.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이 장면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탄 카드 보면 항상 목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 때 되면 항상 찬양하는 것이 목자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식할 때도 이런 양떼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목자를 찾아갔을까?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직업적으로 아주 하청 계류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그러한 목자들. 그러므로 종교적인 율법, 계율, 까다로운 의식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은 직업상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고향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해서 가져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래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자는 비인기 직종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를 요하는 인물들이었다.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된 그 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이루는데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을까? 자,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세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명 인사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정에 정인으로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들에게 바로 이 증거를 이들을 통해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이 증거한 대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시작. 자, 그러면 2000년 전 우리 첫 번째 성탄절은 교수님들이나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나 의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그럴듯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증언한 사람은 단순히 목자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집은 바로 목자들의 그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2만 명, 3만 명 교회였지만 70% 이상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8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이 많은 구성원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노예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그 오묘함을 망각하면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학식으로 증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사실을 내 귀로 듣고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증거한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직이나 학벌이나 그런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한 것인지, 들어서 안 것인지, 책을 통해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 복음을 맛보고. 예. 그래서 자기가 맛본, 자기가 마신 그 생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원주에 사시죠? 원주. 다른 데 사세요? 원주에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주에 커피가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시땡땡이란 곳이 있어요. 아세요? 원주 시내가 환하다 보고 여러분 그 드립을 한번 쫙 마시면요. 영혼 깊은 곳까지 향이 샥 내려가요. 여러분 맛을 안 보셨잖아요. 그 맛을 보면 진짜 오늘 같은 날 날씨가 춥고 약간 눈이 막 날리는 때는요. 그 치 땡땡이 생각나요. 가봐야지. 여러분 모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돈은 누가 낸다? 모시는 사람이 돈을 내.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정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가 안 되고 기도의 자리가 있지만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의 것입니다. 체험한 자라면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용.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뭘까요? 베들레헴에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왕궁에 누인 아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사실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는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 여관방 하나 확보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과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어떻게 그를 믿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강보에 쌓인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을 만한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적은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고 아기를 보고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성격상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제게도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도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그런 소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런 감동, 그런 체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기쁨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드시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찬양도 기뻐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름이 일자로 나면 안 돼요. 세로 나면. 옆에 사람 보세요. 주름이 일자로 난 그 사람은 믿는 사람 맞나?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주름이 항상 옆으로 저처럼 길게 나야 돼요. 그리고 깊이 파여야 돼요. 막 시찰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이 주름이 다 옆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웃을 때마다. 그런데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장례식장이래. 아무리 경건하게 장례식을 해도 이것이 꼭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저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 막 이렇게 보거든요. 마스크를 꼈지만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좋아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인상을 쏙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울지만 너무 기뻐서도 울잖아요.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이대 총장 김한란 박사님은요, 내가 장례 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베토벤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할렐루야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즐겁게 찬양하잖아요.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 걸 보면 신자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왜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미를 찾아요. 그리고 이분 날부터 성탄절까지 또 송구영신 계속 재미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부자가 매일 연회를 즐겨요. 여러분, 왜 돈이 많아서 연회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즐거움을 찾아서. 외로우니까 자꾸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럼 재미를 자꾸 찾다 보면 재미의 끝이 뭔지 아세요? 중독이죠. 중독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중독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인상 쫙 펴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 뭐 아파트고 뭐 주택이잖아요. 2층, 3층에서 커튼 싹 열어봐요. 근데 인상 쫙 쓰고 들어오고 막 싸우고 들어오고 이러면 소리 지르고 이러면요, 야, 나도 교회 나가다는 저 모양 되겠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상 좀 조정하셔야 돼.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때 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누리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가 처음 맛보는 그 순간, 그 귀한 기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서 더욱 귀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왜 큰 기쁨이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 고민, 염려, 괴로움, 근심, 불안, 우울증을 초월을 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다 왔어요. 따라 볼까요? Great joy. Great joy.
그죠? 큰 기쁨, 큰 기쁨.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건드려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요. 여러분, 사람 성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능력은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거 뭐죠? 혁명적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다 깨어졌어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3일만 지나면 다시 부활해요. 새로 재건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여러분, 태워도 살짝 태우면 안 돼요.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죠. 어둠이 떠나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여온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대인기피증도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치유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최초의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이죠. 자, 최초의 캐롤이 요거예요. 누가 보면 2장 14절. 그렇죠? 여기 최초의 캐롤 누가 불렀어요? 천사들이 불렀어요. 최초의 캐롤을.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보세요. 성탄의 의미가 뭔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영광. 영광.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무조건 하나님께. 여러분, 시험 잘 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월급 올라서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승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격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주일이면서 송년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천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누가, 천사가 찬양으로 뭐 하고 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1분이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볼 수 있어요. 곳곳에 전쟁, 테러, 보복, 미움의 악순환이 이 세상에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과 사랑 관계에 깨어진 모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도 평화를 선포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평화를 실천하신 주님, 우리들도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평, 원망, 미움, 이것은 다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그 캐롤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거기에 진정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뻐하며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